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인터넷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전부 다 해석이 다르더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이런 사람들. 또 왕국시대 때 다윗, 또 솔로몬,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뭐가 엄청나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다윗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한테서 태어난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엘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모든 선지자들 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자한테서 태어났다면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그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고 에스겔이고 모든 선지자들, 엘리야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모든 선지자들도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아시겠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보니까 별로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서 뭐 회개하라, 뭐 안수 주고 세례 주고 그러다가 뭐 옥에 갇혀갖고 목 베이 가지고 죽어보고 뭐 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모든 선지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또 직접 본 그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요한은 평탄케 했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요한은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요한보다 못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도 요한보다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볼 때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을,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서 보고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실 분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땠어요?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봤습니다. 요한은 직접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제자 둘을 보냈죠. 둘을 보내가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 옵니까? 기다릴까요? 라고 좀 물어봐라.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요한이 또 예수님을 알면서 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골치 아픈 소리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올 때에 요한은 뭐 했는가 하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느냐라고 직접 이야기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그런데 요한이가 예수를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자, 또 요한복음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그 앞에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까지 요한은 같이 있었고 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럼 신발의 끈도 내가 매지 못하겠다 하는 그렇게까지 증거했는 그 요한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누가복음에 7장 다시 보세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라. 한번 물어봐라 가서. 그러면은 요한이가 이걸 알고 보낸 거예요? 모르고 보낸 거예요? 요한이가 예수님을 모르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보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보낸 거잖아요. 요한이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헷갈렸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요한은 알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알고 보냈느냐? 그 알면서 왜 예수님한테 보냈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요한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 아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 잘 모르고 자꾸 헷갈려 하니까 이제 요한은 그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을 불러갖고 둘을 부른다 하는 것은 둘이라 하는 것은 정인이라 하는 뜻입니다. 정인. 너가 정인이다.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해서 직접 들으라. 내가 백날 이야기해 줘도 그것이 잘 먹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가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라. 예수님한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만약에 요한이 예수를 잘 몰랐다, 헷갈렸다, 그랬다라면 예수님과 대부분의 말이 나왔을 겁니다. 이상하네. 제가 왜 저래?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대뜸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내가 다 고쳤고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가서 요한한테 전해라 이랬어요. 요한이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요한은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하라 그랬느냐? 요한이 제자들을 보고 우리 선생님이 요한이 이렇게 보내서 물어보라 합디다 그러니까 아 그래 물어보라 하더냐? 그러면 이렇게 전해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나한테 보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도 요한 알잖아요. 예수님도 요한 알잖아요. 요한이 제자를 보낸 것은 너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을 듣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한 의미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낸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옛날의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였어도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하였어도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보고 기뻐했을 뿐이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 직접 본 사람은 요한, 선지자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겠죠.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전부 다 이적을.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고 전부 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요한은 이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아무 이적도 안 했습니다. 안 행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은 강을 피로 만들고 또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그러한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요한은 말로서 행했습니다. 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러한 말부터 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말로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적을 행치 아니하고 말로서 했기 때문에 또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육체적인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은 육체적인 일을 고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병 고치는 일은 물론 성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에 나타날 때까지는 육체적인 병을 고쳐줬겠지만 성경이 나타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암에 걸렸다 기도하면 병 나서요? 안 나서요 그거. 왜? 그 육체적인 병은 예수님이 고쳐준 거지. 성령님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밀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했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한테로 가버리면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바로 어떤 정상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실컷 듣거나 도저히 어려워서 나는 못 듣겠다 하면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그 다음에 기껏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삼으면은 이제 굶어 죽지 않겠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붙잡아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그랬지.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전도해갖고 예수님이 설교해갖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그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전도를 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아 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래서 요한도 말로서 사람을 끌어당긴 그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지금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말고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지금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옛날에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이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은 아마 천국에 못 갔구나.
여호와는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니구나. 왜?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아, 요한은 천국 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순 엉터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수도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천국 갔어요. 안 간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 뜻인가 하면은 11절에 다시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자,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예요? 부녀에게서 난 사람. 부녀에게서 난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 하겠느냐? 욥기 25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의롭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녀입니다.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부녀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보다도 크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 요한도 구원받은 사람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사람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만은 이 가장 큰 사람도 가장 작은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깨끗한 사람, 다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아무리 작은 사람보다도 요한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요한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자,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문 열렸어요? 닫혔어요? 천국 문 지금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 열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열렸다고 말을 해줘도 에이 뭐가 열려서 천국 문이 지금 열려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천국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렸기 때문에 말만 들으면 천국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 천국 문이 열렸어? 천국 문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안 받아들이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그 안 받아들이는 죄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죄를 심판했습니다. 물로 죄를 심판했기 때문에 이 물에는 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서 탈출할 때에 자기 죄는 물 속에다 다 잠그고 그 다음에 몸이 죄가 없는 몸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물에는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는 죄가 많기 때문에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 그 바다는 죄를 모아놨는 데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 죄를 모아놨는 데잖아요. 죄를 모아놓은 그 바다를 왜 천국에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바다가 없는 겁니다. 왜? 바다 속에는 죄 덩어리니까.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국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자,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뭡니까? 자, 한번 봅시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를 뭐를 보고 사랑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얼굴을 보겠지요. 그러나 그 근본된 사람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육체가 아무리 이쁘고 멋있더라도 마음이 틀려먹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게 안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틀렸으면. 아무리 육체가 잘생기고 이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기도 하고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내가 사랑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허물을 다 덮고 모든 것을 다 아무리 미워하는 모든 일지라도 다 허물을 덮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모든 것을 다 덮어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다 덮어놓은 그것을 다, 우리의 죄를 다 덮은 것,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것을,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 나는 사랑인데 네 죄를 다 없애줬는데 뭐라고? 죄가 있다고. 그러면 너는 내 사랑을 받지 않는구나. 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이라 그랬는데 내가 죄를 다 덮어줬는데 내 사랑을 받지 않아? 그러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바로 불심판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불로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아하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덮어준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 투기의 잔혹함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했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불의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의 투기로 불의 심판을 받고, 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 불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투기심은 영원한 투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투기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투기, 그것에 들어갈 바에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투기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